지금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5장, 시편 114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가셨는가? 궁궐로 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가시고 뭐 콘서트장, 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강연장 이런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데저트,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어지는 일이고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너무 귀한 주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돋입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로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광야에서 이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 고난 속에서 검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만한 것들을 하는 순종은 여러분 뭐 그거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온전히 완수하는 그 모습까지 보이는 게 성경적인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다른 말로 다른 이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하고 싶은 바대로 하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내 성향과도 다르고, 내 기질과도 다르고, 뭐 요즘은 MBTI로 많은 사람들이 기질을 따져보잖아요. 내 MBTI 기질하고도 다르지만, 뭐 진정한 순종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다르고 나와 부딪히는 그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순종의 이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또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3절 말씀.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마귀는 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더러 빵이 되는 능력을 보여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네 행위로 무언가를 증명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이 유혹을 보세요. 이 정말 교묘하죠. 마귀는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들이지. 네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도 보여야지 네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기도도 하고 주님께 간구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번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 공격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예.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넌 주일 예배도 빠지고 헌금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네가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 잘해야죠. 여러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헌금 생활을 부지런히 착실하는 것도 너무나 바른 모습이죠.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방점을 찍어서 이것 해야지. 이것 안 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구원받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은혜가 강조되어지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금 공격은 이거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4절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악마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분 빵 먹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빵만으로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 이깟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천사 12형,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대 그때 당시로 따지면 12부대거든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박살내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이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분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이어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거는 진짜 교만이죠. 예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안 보고, 뭐라고 말씀을 가까이 안 대하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시험의 승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으로 가고, 여러분, 그런 쉼과 여유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으셔서 광야로 가셔서 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붙잡으면 되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 아무리 망한다 이렇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조려볼까요? 예수님의 이 순종은, 결국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우리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온 인류의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은 똑으로만 사는 길을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모두 똑으로만 사는 길을 말하죠. 아니, 기껏해서 약간 교양이 있는 것, 인문학적인 것. 여러분, 인문학적인 기초가 있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 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한번 했지만,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이렇게 마귀한테 순종하는 이런 부분이 당하셨을까요?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번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이 몸으로 흘러오는, 이 영적으로 흘러오는 이 죄가 예수님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제물 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살아낸 그 의가 충족된 분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고 또한 온갖 유혹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가 채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같은 합당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겨내신 그 모습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적인 감정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내가 뭐라고, 정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고난 중에 가장 마지막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다면 진짜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용서를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여전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사랑받았는지를 정말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 깊이가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광야와도 같죠. 광야와도 같은 홀로 있고 고독하고 이 외로운 우리의 삶,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봅시다.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백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반기 시작되어지는 양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포기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막 들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